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37장, 요한복음 13장, 16장, 잠언 13장,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잠언 13장,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도로 마귀가 정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요즘은 이 영화 파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참 마치 종교다원주의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이 계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정성,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주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 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충족된 정경으로서 유일한 표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처신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통일성 있는 성경을 보되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한 이 평안. 이 평안은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또 사랑도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또 참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축도자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다시 오실 보혜사. 오늘 이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가장 큰 사역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12사도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요, 또 큰 성령님이 오신 사역은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신약 성경, 이 신약의 토대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또 확정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중심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그 가르침을 토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감동하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요. 두 번째 큰 사역은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을 해석하는 예수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역이 큰 사역입니다. 다시 오실 보혜사,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 1차적으로 뭐였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 이게 누구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 두 번째는 신약의 토대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누구를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의 관점을 이어받도록 새 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시는 일, 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도 사랑을 힘입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역을 위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 가장 큰 사역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 신약의 토대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곧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을 감독자로 세우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을 이 교회의 감독자로, 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시는 일,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위해, 이 얼마나 귀합니까? 행하는 삶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이 성령 사역에 대해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와서 성령,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 사역을 성령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요점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자체도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참 우리가 이 성경이 무슨 말인가 그걸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그냥 떠나간다. 떠나간다. 어디로 떠나가는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살펴서 이런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떠나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누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루시고 떠나시면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의 나라 나 있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신 저 천국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거듭남과 내 죄를 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어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이 영광,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이 천국이 없으면 없다고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천국을 너희가 천국에 거할 너희의 집을 마련하러 간다. 이런 의미보다 아버지 집은 이미 빛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지 못한 영광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 있는 영광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을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유일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은 이미 아버지 나라의 영광의 아버지 집에, 주님의 나라에 가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느니라.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되어 있느니라. 그 아버지 집에,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기 죄를 알고 그 죄 문제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자기 시대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아버지 품에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께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것은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실체입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예표와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와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하여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된 증거를 받았지만, 예표와 그림자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이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그 자손이 실제로 오셔야 되잖아요. 모세가 드렸던 모든 제물의 주인공이 실체가 오셔야 되죠. 그 실체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실체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며, 이 더 좋은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예표와 그림자가 실체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신약 성도, 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이 믿고 바라던 메시아가 실체로 오셔서 단문에 자신을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저들도 이제 온전함을 얻었다 못 얻었다? 온전함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얻는 이 복음로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는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 붙들고 그 시대를 살아간 것 같이 그 우리 조상이 아담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성육신과 대속전과 부활하심을 위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 복음이 적용이 되면, 거처를 예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고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이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며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신성 능력과 신성과 능력과 영원성이 원 서브스턴스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다. 그 신성이 동질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신성이 동질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과 동등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속에서 그 역할극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특별히 이 복음 사역을 이루신 이 복음 사역을 성령님이 적용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깊이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이 경륜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예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와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안 계신 곳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와서 성령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이 예비되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거룩하신 주님 품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결조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성령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타락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의 복음을 이루시면, 그 역할극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동질의 신성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 예수님과 동등하신 영원성, 영원히 함께 계신다. 신성에서 영원히 동질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자기가 택하신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받게 되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주님이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40일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날 또 준비가 다 된 이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그날에,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런 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렸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이 계명,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계명도 소중한 계명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 계명은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성경을 보는 관점, 그걸 지키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쭉 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도 5절 한 구절만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도 포도나무와 가지, 이 격가지, 이방인, 원가지, 또 격가지, 유대인과 이방인도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또 하나님은 농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래 서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연합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처소,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소, 내 몸이, 내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옛사람의 본성인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주님의 성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땅,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내 안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내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내게 적용해 주실 때에,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 서로 연합 교리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은 이 전도의 열매도 되고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게 되면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일 저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 나를 떠나서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성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부, 성자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정말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주 예수의 복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의 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죠.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가지처럼 던져져 불에 사르느니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 안에 가고 이 은혜 안에 머물면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가면 내 말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의미를 전해준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주님의 관점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짐을 지며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재상과 몸의 부활을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짐을 지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된다. 돌아서고 외면하지 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오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맨날 내가 이기게 되고 내 생각을 관철돼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진리를 따라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아버지 뜻에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가르쳐주면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금생에서 안 이루어지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쫙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격적인 열매도 열매고 또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경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점점 자라가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그 깨달은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내 속에서 정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안에 그 엄청난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 그 계명이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라. 주님의 가르침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복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 이웃들에 대해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서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를 낮춰 어린아이같이 이 마음 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어린아이같이 자기 목숨, 자기 자존심 다 내리면, 이보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자존심 버리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뜻에, 주님의 뜻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런 것을 내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친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누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으신 그 인을 떼며, 그 인을 떼야 이 66권 성경이 보일 거 아닙니까? 펴거나 보거나 할 자, 누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천하 인간의, 이 인간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겠나이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같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뭐 고난 주간이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사실 내려놓은 거죠.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예수님이 자기 뜻을 비우고 아버지 뜻에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됐을 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 자존심을 팍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상대방의 의견도 이것이 그런가에 좀 경청하려고 생각, 그냥 발로 밟지 말고 그것이 또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도 요즘은 마귀들이 등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이웃에 덕을 끼치는 우리 이웃들의, 주님의 백성들의 그 의견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신천지가 전하는 이야기 같으면 팍 무시해도 되지만,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도 그런 열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웃의 목사님들을 팍팍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팍팍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욕하면 안 된다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오늘날 얼마나 좌파들이, 좌파 목사들이, 이 벨게이들이 기독교에 침투해가지고 기독교를 왜곡해서 이 파묘라는 그런 영화를 이걸 좋게 평가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목사님들을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나겠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바라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 친구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는, 우리 자존심 대표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이 천하고 천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마음을 품을 것을 전제로 하고 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수단 방편이 돼 내 자존심 채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복음을 할 때 이분들이 예수님처럼 자기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주님 뜻에 다 내려놓고 순교까지 감당했잖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옛사람의 정과 욕심 다 내려놓기 때문에 노려놓는 그 길을 가는 이런 분들을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받는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에도 항상 자기 자존심 내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 저게 주님의 마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는 그 사람들이 곧 누구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다. 내 뜻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르기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죄와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해 지 자존심 내세우고 팍팍 우겼지만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막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무지 모른다 다 도망갔지만 주 예수의 복음을 알 때는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주의 피 흘리심을 알고 내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알고 형벌을 알고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갔던 그분들이 또 우리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한 대로 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적용을 받은 누가,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자기 자존심 채우고 그래야 하지 않았잖아, 그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곧 나의 친구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독생자가 우리에게 제사함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를 주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되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좀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 안 하고 조금만 생각이 나면 팍팍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범사에 헤아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정말 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어떤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막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일반 삶도 정치 문제도 이 성경과 같이 연결이 돼가 있어요. 이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이게 쭉 이야기해 보면 그게 이것이 그런가요? 들어볼 생각 안 하고, 그만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확 물을 붓듯이 씨를 갖다 부부지 말고 그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내하고 견해가 다를 때는. 우리가 복음이 삶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정치 문제도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찬동하는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봐야 돼. 성경과 안 맞으면, 성경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가만히 들어보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면 좋은 것은 제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죠. 주님의 친구. 지성과 욕심을 채워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전적으로 자기 뜻을 전적으로,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심에 불구하고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벌레맛도 못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땅에 찾아오셨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얼굴을 가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제가 어제 참 우리 딸과 사이의 이 배려로 경복궁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경복궁 그 왕들이, 그때 당시에 참 복음을 모르는 왕들이 얼마나 참 했어요. 대단했어요. 이 왕들이 백성 노예 집에 데려온다 하면 그게 얼마나 황공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벌레만 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이보다 더 자기를 낮추신 것이, 어린아이같이 되신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구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친구다고요? 주님의 친구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벌레못도 못한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 이게 어린아이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신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주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라 하셨사오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찾아오시고 더더구나 벌레만 또 못한 저 참으로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품게 하사 모든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적용하는 방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